우리는 생활선교사입니다. 생활선교사라는 단어는 무슨 특별한 단어는 아니고요.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 대한 정체성이 가장 좋은 단어가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하게 불신을 받은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이런 뜻인데 너무 좋고 가장 좋은 단어인데 우리 지금 성도라고 그러면 이제 집사되게 임명받기 전에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쩌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생활 선교사라는 단어. 저는 이제 선교사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의사 선생님이 여기서 너무 좋은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크리스찬이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소명받으셔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 가신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선교하세요? 그랬더니 맨날 의술로 선교한다고 의사니까 복음은 어떻게 전하세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술을 행한다. 그것이 나의 복음 전하는 것이다. 저는 그 굉장히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선교사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한국 들어와서 의사 생활을 똑같이 하시는데 사람들 다시 의사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분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하던 일을 아프리카에서 똑같이 하는데 아프리카 가면 선교사, 여기 오면 의사 선생님. 그래서 이걸 거꾸로 좀 적용을 해서 가정주부도 가정주부 사역을 주님의 마음을 갖고는 가정주부 선교사가 될 수 있고 교사도 교사 선교사, 심지어는 취업준비생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취업준비생 선교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저는 생각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활 선교사라고 저는 마음 붙였습니다. 제가 헌금하는 거 잊어버렸네요. 헌금 기도를. 그래서 제가 끝날 때 마무리할 때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선교사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안 넘어가냐? 손도 안 넘어가는데. 됐습니다. 네, 저는 어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실에 생명과 풍성한 삶을 끝나지 않거든요.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발견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살았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너무 가치가 없고 아침부터 저녁 때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성경이 얼마나 더 재밌는지 아침에 올라가고 이제 성경 시험 공부하기 전에 창세기 하나만 읽어야지 이렇게 읽다 보면 모세오경을 다 읽게 가져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성경 읽다 보면 오후 2, 3시간 때로 성경을 읽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기다 사용기 10번씩 듣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사용을 전하고 이렇게 제 버스에 옆에 앉았구나. 우리 과 학생들 1번서부터 65번까지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식당에 순수하게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제가 전도하러 오자고 밥 먹다 보고 나가더라고요. 명지대학교 8,000명의 학생들 중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할 때 학교에서 저를 특별히 찍어 놓고서 4년 동안에 신앙의 군이 된 사람이라고 졸업식 상을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학교에 들어올 때 목사님 자리나 장로님 자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스님 자리가 그 상을 받으러 가면서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았더니 제 삶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성적인 배설물처럼 나옵니다. 성적표를 받았는데 C제로, B 플러스 C 이렇게 나와서 저는 우리 제자들한테 야, 난 뼛속까지 CCC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데 아무도 저에게 승기야, 너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넌 졸업한 다음에 간사를 해라. 저는 화요일하고 목요일날에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간사를 하라고 했고요. 주말에는 내비게이트에서 아파트 생활했는데 거기서도 저를 찍어놓고 간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전 예수 믿은 지 7개월 만에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은 이승자 선생님은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칭찬을 받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삶을 저렇게 산다. 처음에는 그게 뭐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들이 오히려 저한테 선지자였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하나 좀 보면은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2015년도에 한 자매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 저를 너무 잘 알아봤고 뭔가 봤더니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란 청년입니다. 저는 간호사가 돼서 병원에 취업해갖고 감염병 등에 취업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2015년에. 우리 코로나의 아버지 격되는 사람이죠. 존재죠. 근데 그 메르스가 터졌는데 와갖고는 사람들이 메르스인지 일반 감기인지 검사를 와서 이게 감소를 해준 거죠. 알단이니까 검사했겠죠. 그 당시 시약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한 8시간 지나야지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밤새서 이제 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하려다 보니까 어저께 봤더니 20명 중에 3명이 확진자인 거예요. 그래서 수간호사님한테 가갖고 수간호사님 이거 확진자 나왔습니다. 그 3명 나를 보고하고 그 사람 빨리 불러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수간호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좀 법률 체계가 엉성했죠. 야 0이라고 적어. 아니 3명 확진자인데요. 너 우리 병원 문 닫는 거 보고 싶어? 0이라고 적어. 여기서 이제 신앙의 갈등이 오는 거죠. 그 고민해서 점심시간을 금식을 하고 퇴근을 안 하고 수간호사님 들어올 때 기다리다 수간호사님 왔는데 3이라고 쓴 숫자를 보고서를 내면서 너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짓말 보고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더 어려운 일 시키면 어려운 일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보고서 낼 수 있도록 수간호사님 도와주세요. 보통 용기 아닙니다. 그랬는데 수간호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나 교회 권사야! 0이라고 적어! 0이라고 적어서 됐어요. 그걸 내고 집에 오는데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신앙이 이제 또 너무 좋은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또 웁니다. 그러면서 아니 난 이제 정직하게 나중에 선교사까지 되려는 사람이 교회 이제 사회생활 첫 단추서부터 이렇게 거짓말 보고서를 써야 되는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래서 이거를 상의하려고 여러 사람을 생각했는데 제가 떠올랐다. 저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회생활 해보십니다. 그자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언론에 까발려서 이 병원은 거짓 보고서 한다고 얘기했는 거 아니면 직업을 그만둬야 돼요. 다 고민해봤겠죠? 다른 병원을 가보려 했는데 다른 병원도 그렇게 병원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이거 내가 언론에 보고한다고 해서 뭐 언론에 나지 않고 고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를 발견한 거잖아요. 왜 CCC나 이렇게 사회생활, 신앙생활 할 때 대학까지 열심히 새생명 뭐 이렇게 교재도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배우고 나갔는데 그걸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아시죠? 이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까? 청년 사역을 30년 한 사람이 답을 못합니다. 그 문제는 왜냐면 저의 문제였어요. 성경은 창타 구종,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프란시스 세커 박사가 시작을 했지만 성경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속박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은 끝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찬양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야 돼. 이거 우리가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얘기 안 하고 저한테 가장 많이 붙들고 있었던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거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전혀 성경에 알지 못했던 제게 찾아오셔서 죄를 자각시켜 주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살 수 없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게 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좋은데 이걸 들고 나가서 사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아무 문제. 그래서 저는 왜 우리는 왜 사각형 안에 있는 것을 복음을 이렇게 많이 전하냐. 저는 한국 기독교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접시 때 저희 장모님 흉을 잠깐 보는데요. 저희 장모님 제가 결혼 승낙 받으러 갔을 때 장인어른께서는 굉장히 간단하셨어요. 부모님 뭐 하시나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한 분이나 살아계시나? 둘 다 돌아가셨습니다. 직업이 뭔가? CCC 간사입니다. 월급은 얼마인가?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나가! 그래서 아니 장로님 저는 믿음 있습니다. 나 믿으면 나도 있어 나가! 근데 저를 끝까지 받아주셨던 분이 장모님이었어요. 장모님께서 밥을 차려주시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래서 저를 이제 사회로 받아들이셔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처갓집에 가고 이제 결혼하는 갔더니 야 사회 왔다고 외식하러 나가자고 해서 문경 세제에 가서 산책 비빔밥 먹으러 갔는데 장인어른이 무서우니까 장인어른 근처 안 가고 이제 장모님 근처 앉았고 장모님은 쏙닥거리고 교훈받는 사위로. 그래서 이제 별로 할 말이 없어갖고 그런데 식탁에 이렇게 그 식당에 젓가락이 있는데 젓가락이 팔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묵직한 게 젓가락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장모님이랑 무슨 얘기했어요? 장모님 이거 보세요. 젓가락이 너무 예쁘네요.
장모님 쓱 보시더니 지금도 생생해. 이거 어깨에다 넣어서 쓱쓱 닦으시더니 그걸 훔쳐가시는 거예요.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훔쳐가시지? 괜찮아. 이거 황당한 거 이거 장모님 왜 훔쳐가셨을까요? 혼자 그거 드시려고? 아닙니다. 장모님 그 젓가락을 들고 동대문을 다니시면서 똑같은 젓가락을 사주셔서 교회 젓가락을 싹 하고 가장 예쁜 젓가락을 교회에 써야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죠. 예전에는 밖에서 도둑질을 해서라도 교회 와서 교회를 세우고 11조를 많이 하는 건 칭찬받았어요. 록펠러라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 칭찬받았죠. 11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인데 여러분 사회에서 그 사람은 악독 기업주였어요. 수많은 기업들 다 도산시키고 자기 혼자만 독식해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11조를 했던 사람.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 칭찬받았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죽죠. 그래서 왜 우리는 이제 다시 화면 보여주시면 이 십자가 복음이 틀린 것은 전혀 아닌데 저것만 가지고서 사회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왼쪽에 익숙한 단어, 예배, 경건, 헌신, 큐티, 전도, 기도 이런 단어 선교는 교회 다닌 지 6개월이면 다 압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단어, 공의와 정의와 사회 구조 문제, 인권, 균형, 분종, 공공성 이런 단어들은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데 저도 예수 믿은 30년 동안 누가 설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공의와 정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았을 때 남유다에 그 요시야 왕은 찬란한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없애지 못하는 산 속에 있는 산당까지 다 없앴던 찬란한 개혁을 했던 사람인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속에서 있는 그 연복궤 속에 있는 두루마리 말이에요. 신명기. 보더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거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아니 지금 성전순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걸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했을까요? 종교적인 것은 다 회복을 했어요. 근데 사회에 악한 자, 약한 자를 눌러버리고 거짓 저울을 사용하고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람들한테 고리대겁을 해서 사람들 다 피를 빨아먹는 이 사회는 그대로 놔두고 예배만 드리는 이 사회를 보고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결국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그들이 예배와 공경과 헌신과 큐티를 안 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150년대 짧은 역사 동안에 예수천당 복음, 예수천당 불신지역,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교회 앉혀놓는 것까지는 너무 많이 훈련이 됐는데 우리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안 됐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왜 이렇게 성경책이 두껍냐면 예수님 믿고서 구원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얇아도 돼요. 그런데 성경책 두꺼운 이유는 구원한다는 의미가 이렇게 넓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볼게요. 창조를 가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감정이 있으시죠. 왜? 그래서 감정이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에게도 감정을 주셨는데 슬픔과 분노와 기쁨과 좌절과 이런 게 다 있으시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감정은 기쁨의 감정일 것이다. 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블리스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고 뭐 생각만 해도 이미 기쁨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의 동산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를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좀 바꿔봤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뭡니까? 행복의 조건.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걸 다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밥 먹는 게 이게 문제가 안 되지만 예전에는 조선시대만 가도 하루에 2끼를 먹거나 한 끼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전시대는 이틀에 한 끼를 먹는 사람들, 먹는 것이 그렇게 귀했던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원래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옷 입을 걱정 안 하시고 지금 청년들은 왜 결혼을 안 하냐면 저희 딸이 10년째 연애만 하냐면 집을 못 구해서 그런 거예요. 둘이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벌면 뭐예요? 1.5룸이라도 들어갈 때 1.5룸이 서울에는 2억 몇천만씩 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집 문제.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사람이 위협감을 느끼는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의식주가 다 해결됐었고 그리고 의식주만 해결되고 행복한 것은 아니죠. 관계가 좋아야지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라 부부관계가 너무 좋고 인간관계가 다 좋은 거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좋아서 자연을 베풀어주고 자연을 보살펴주고 자연 우리를 먹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주 해결되고 관계가 좋은 행복은 돼지 같은 행복입니다. 먹고 자고 행복하고. 근데 우리가 진짜 행복은 어찌 됐냐면 자아실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주셨다는 거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이 일을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노동은 저주의 결과입니까? 원래 있었습니까? 좋은 겁니까? 이 노동은 두 종류의 노동이 있어요. 첫 번째 노동은 좋은 노동이에요. 통치 노동.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걸 통치 노동. 그 통치 노동은 되게 좋았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죄가 들어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어서 인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 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부부 속에 엮이게 들어오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지고 인간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우리는 갈취하고 자연은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종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주를 자체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 우리가 통치 노동에서 노동은 즐거운 거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상관없이 나 자아실현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 어저께 직장생활 새벽에 끝나서 직장 가는 게 쉽지가 않으시죠? 그리고 아무도 직장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생계를 위한 노동되면서 직장이 지옥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거룩한 통치 노동이었었는데 생계 노동으로 바뀌는 것이 그게 사망이죠. 그리고 모든 노동과 일과 죄의 일터에 죄가 숨겨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매도 다른 병원 가려던 다른 병원도 다 그렇게 거짓말 보고서 하고 있었고 여러분 간호사 그만두고 다른 직업이 있으면 죄가 없을까요? 모든 직업에 다 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매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 전도사를 목사 되려고 와서도 기독교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죠. 여러분 원래 병원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 밤새도록 엄마가 아이에 열났을 때 그 정성을 갖고 아이를 보살펴주는 그 마음이 확장되게 병원이에요. 근데 이제 병원이 돈의 논리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환자를 돈으로 봅니다. 암 센터가 생길 때 100억 정도 드는데 100명의 암 환자가 와야 될 그 센터가 운영이 돼요. 그럼 암 환자가 딱 등록하자마자 1억짜리 이렇게 본다. 숫자로. 그러니까 언제부터 의술로 사람을 살리던 병원이 돈의 원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 집에서 가르치던 거를 전문기관에 맡겼죠.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근데 교육기관이 언제부터 취업 제도기로 그리고 돈 원리로 되니까 교육기관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이 요식업, 집에서 엄마가 해주던 집밥. 우리 애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그리운 것이 엄마의 집밥이에요. 제가 아내랑 같이 가서 장을 보는데 저 혼자 장 보려면 10분이 볼 걸 아내는 1시간 걸려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가서 문 하나 고를 때 다 보고 우리의 심층은 가장 흔친한 거 남습니다. 뭐든지 저한테 꼭 우유를 사오라면 저는 가정에서 맨 앞에 넣으시고 계산을 오거든요. 그럼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날짜 달라고. 그래서 아내 우유를 살 때 여러분 어머님 다 그러잖아요. 그냥 고르지 않고 거기에 날짜 보고서 가장 신선한 거 빼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음식을 자녀들에게 가족에 베풀어줬던 게 그 마음인데 요식업으로 가면 단가를 줄이고 가장 싼 재료를 가지고 가장 효율을 내는 돈을 이유를 하는 요식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죄가 들어오면서 돈이 모든 사회를 망치게 만듭니다. 우리도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잘 될수록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수록 환경 공해가 심해지는 이런 세대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모든 것이 죄가 들었다. 그래서 저는 식당이나 요식업 이런 중에 가장 잘 지은 이름이 뭐냐면 맘스 터치. 설마 거기는 엄마 마음 갖고 햄버거를 만들겠죠. 그래서 저는 햄버거만 먹으러 가면 맘스 터치를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물론 저는 맘스 터치랑 아무 관계없는 회사입니다만 사람입니다만 그게 원래 엄마의 마음을 담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노동과 일과 일터에 죄가 들어왔고요. 2050년이면 지구가 멸망되는 당한다. 그럼 이제 지금도 그 책을 읽고 있지만 우리 아들이랑 얘기할 때 아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자라고 있을 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는 생활이 이렇게 너무 어려워졌는데 우리 자녀 때는
태어나면서 10살 때 방독면을 써야 되고 그 자녀들은 진짜 뭐 아토피는 다 달고 살고 정신병도 다 달고 있는 이 지구 멸망되는 생활 속에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도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냥 스타벅스에서 우리는 종이 빨대를 써. 여러분 종이 빨대 써갖고는 그거 안 돼. 종이 빨대 제어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지구 멸망으로 다 치닫고 있는데 아무도 막을 사람 없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증거는 그겁니다. 그럼 저희 집에 이제 큰 딸은 K 장녀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K 장녀라고 아세요? 한국의 그 장녀, 자랑스러운 장녀. 1월달 되면 엄마한테 가족들 올립니다. 우리 김장 언제 할 거예요? 김장하는 그날을 월차를 빼갖고 와서 김장을 다 해주고 다 진짜 엄마 아빠 생일 다 챙기고 그 첫 월급 받은 거 갖고 엄마 아빠 나눠주고 막 우리 라이언킹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걸 다 이게 진짜 야 하영아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 가족의 대표는 가족을 책임지는 장녀. 근데 이제 얘가 학자금 대출이 많아 대학원까지 3,800만 원 좀 넘게 학자금 대출이 있는 거를 갚는 거예요. 어느 날 카톡이 올렸어요. 이거 갚는데 힘들다고. 그리고 몇 년 직장 생활하더니 어느 날 카톡이 딱 올렸어요. 딱 0. 이제 다 갚았어요. 근데 걔가 외국에 출장 갔다 올 때마다 직원들이랑 항상 어떤 여자 뒷모습을 사진 찍어서 가족톡에 올려요. 그래서 예쁘지? 그래서 아니 여자 뒷모습 보고 왜 예쁘다고 물어보냐 했더니 그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가 맨 가방을 봐. 그게 이제 같이 출장 갔다 오다가 그 듀티 프리 샵에서 그걸 카드로 긁어서 사는 거죠. 그 가방에 400만 원씩 되는 가방. 아빠 살까? 조금만 참으면 너 필요 없어져. 그치? 나도 빚도 많고 그런데 그냥 그래서 그냥 사진 올려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빚을 이렇게 갚고 나가는 애가 안쓰러워갖고 학자금 대출 다 갚았을 때 그 명품 가방이 뭐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아빠 가방 하나 사줄게. 그래서 아니야 됐어요. 이거 기대했는데 고마워요. 이러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400만 원짜리 어떻게 사줬는데 애가 골로 올라가고 조그만 가면 120만 원짜리 가방을 골랐어요. 이거 하나 사주면 제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120만 원짜리 사줬겠어요. 해외 직구를 알아보고 89만 원을 찾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딸내미 이제 집 주소로 주문을 했어요. 제 호구를 오는데 아빠 해외에서 지금 출발했대. 그래서 캡처해갖고 아빠 생활에 통과했대. 그거를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왔어요. 그런 거 보면 오면 이렇게 사진 찍어서 아빠 왔어요 이렇게 아니고 어떻게 찍은 줄 아세요? 가방을 열어놓고 일본 지금 단독방 올렸는데 걔를 30년 키우던 그렇게 성령 충만한 얼굴을 보여요. 여러분 그 가방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게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그게 그 딸의 우리 하영이가 낭비병이 심한 애도 아닌데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욕망은 태평양 같아서 거기다가 남산 타워를 갖다 심으면 또 통동 들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또 필요한 그거를 가장 많이 자극하는 홈쇼핑 아닐까요? 어쩌면 그렇게 필요한 물건마다 때에 맞춰서 광고를 잘해주는지 그런 게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은 하나님 떠난 사망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법률 세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한 가지 법만 있었는데 그게 깨지니까 십계명이 생기고 십계명이 깨져서 지금 수십만 가지 법이 있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힘에 올려 있어. 타인이 누려야 되는 행복들 내가 다 갖고 와서 그래서 사용하죠. 지금도 마찬가지. 노예제도가 지금 폐지됐다고 하지만 여러분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은 다 노예입니다. 조금 있으면 월급 받는 사람들은 이제 챗GPT나 이런 것들 인공지능이 많이 생겨서 내일 아침에 내일 얘기하겠지만 거의 직장 사라질 거고 남이 시켜서 하는 기능적인 걸 잘하는 사람은 다 도태되고 누가 남나?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내가 진짜 잘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발견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보는데 어쨌든 힘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자연과 사람이 다 단절되는 세상을 만드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든 것을 죄가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야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거는 구원의 일부고 하나님을 떠난 사망 속에 거하는 영혼과 문화, 국가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궁극적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나 회복이 되죠.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언뜻 맛을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깨진 세상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할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하죠? 이 세상을? 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자식과 그에게 말하여 너와의 도를 지켜 그와 그를 행하려고 그를 하나니 이는 나의 너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다고요? 의와 공의를 선택합니다. 의와 공의를. 아브라함은 언제 의를 행했을까요? 이게 살짝 의와 공의를 나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성경에서 왔다 갔다 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나눠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놓고, 야, 하늘의 별들 봐라. 별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했더니, 그걸 믿음의 의인을 만들어주시고, 공의는 언제 행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혼자 떠나지 않고 조카 롯과 함께 떠납니다. 근데 그들 자손들이 막 번창되고 막 양떼들이 늘어나니까 무게 문제죠. 그래서 막 하인들이 서로 싸웁니다. 자기들 양떼를 먼저 먹인다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좋지 않아서 조카 롯을 불러서 롯아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너가 오가면 내가 좌우고 네가 좌우면 내가 오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카들이 딱 보니까 되게 강남 땅 아니면 이 동탄 땅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좋아요. 글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산쪽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비옥한 땅이었으니까 사람이 모였겠죠. 근데 거기 살고 있는데 위에 있는 네 나라의 국방 민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왜 쳐들어올까요? 쳐서 뺏으려고. 그래서 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탈탈 툽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리품 다 가져가고 사람까지 노예를 끌고 갑니다. 그때 조카 롯에 가지고 끌려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냥 남의 일인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4개 나라가 연합해서 연합군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부족이에요. 근데 그 중에 부족의 318명의 하인들 몸종을 데리고 연합군과 싸우러 갑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굉장히 잘했죠. 4개 연합군을 쳐부수고 사람과 전리품을 다 찾아옵니다. 그때 그 당시 문화는 내가 전쟁에서 뺏으면 다 잡힐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께 공덕으로 11조를 내고 그걸 가지고 자기 동네로 가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소돔 땅으로 돌아옵니다.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절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전리품 다 당신 가지세요. 근데 우리 식구들 좀 돌려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리품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러 간다고 싹 돌려줍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뭐냐? 모든 사람들은 왜 실력을 키우고 내가 AI도 먼저 점검하고 점령하고 빨리 나가냐면 딴 사람을 먼저 점령을 하려고. 쳐서 뺏어서 내가 부자 되려고. 근데 아브라함은 왜 전쟁을 하냐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전쟁. 이게 공의를 행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의와 공의를 행한 거예요. 이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데 다음 장면. 마우스를 거기다 두셔야 넘길 때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목사님께서 이런 걸 잘 안 쓰셔서 이렇게 발전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많이 쓰고 저 보호대책은 안 하거든요.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어떻게 다스리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되게 좋은 겁니다.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보고 쉬는 거.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공휴일이 언제 있었냐면 구정기간에 그리고 추석기간에 기껏 중간하는 쉬는 날에 단오절이었어요. 이렇게 6일에 한 번 5일하고 이틀 쉬고 이런 나라는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365일 일을 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아 너희는 6일만 일해도 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고. 안식일을 쉬어. 그렇게 아동노동 안 해도 내가 먹여주고 채워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도를 만들어서 안식일인데 율법학자들은 이걸 갖다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500번 걸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디 가다가도 발걸음을 쉬면서 걸어가야 돼요. 250일에 더 이상 가면 안 돼. 집에 발걸음 남겨놔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꽁꽁 묶어놨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거기서 쉬게 하는 대상이 뭐냐면 율법에서 쉬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율법은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율법주의가 나쁜 거죠. 율법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같은 성경입니다.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설명을 2개를 읽어보면 좋죠. 이제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하나 뽑으라면 저는 레위기를 뽑습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생활할지가 다 적혀있는 게 레위기예요.
근데 레위기는 성경 통독의 암초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일단 거기서 11월 달에도 어디 보고 있어요? 그럼 레위 자기가 레위인이 착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이름도 위기, 레위기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여러분들 레위기가 오시면은 위기구나 빨리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네, 거기 5가지 제사가 나왔는데 십자가로 가왕당하셨고 제사장을 뽑는 기준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제사장은 바꿀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읽어보시면 십자가가 이런 제사를 다 완성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일단은 10장까지는 어려움을 통과하셔도 된다. 그런데 성경은요, 반으로 쪼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어떻게 살아겠냐?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구약 시대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냐? 제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도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내는 거예요. 11장부터는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를 딱 보면 이웃 사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부부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똑같은 게 에베소서에서 나왔죠. 성령 충만 받아.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주님을 찬양해. 그리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아내들아 남편을 공경해라. 남편들 아내를 목숨지게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해주라. 그러니까 우리 이웃은 멀리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 주는 그 아이들도 우리의 이웃이 되지만 부부간에 있는 사랑이 확장되고 가족이 이 사랑이 확장돼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엉망진창인데 저기는 애들 막 부부싸움에 가면서 돈을 보내는 거는 한번 돌아봐야 되죠. 첫 번째,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어. 이혼 증서를 왜 써주라고 했어? 그냥 이혼 증서를 안 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여성 인권이 하나도 없을 때 3,800년 전이죠. 그래서 그냥 여자 본인은 창녀가 되거나 죽게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였거든. 그 증거를 가지고 장로들에게 선택해서 보면 장로들이 그 증거가 조작된 증거가 아닌 것을 판명내면 이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는데 이혼 증서 내용은 뭐냐면 이 여자가 나랑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사회에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이혼 증서였습니다. 물론 지금에 비하면 여성 인권이 낮죠. 그래서 3,800년 전에 여성을 물건으로 보던 그 시대에 온 인류가 이스라엘은 가장 이혼하기 어려웠던 나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보면 부모와 자식 관계, 토지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버지가 금수저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부자라도 다음 세대는 자기가 노력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됐었고 저처럼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자라서 빚을 3,800만 원 물려받고 대학생활 시작했는데 이런 사람이 할지라도 빚을 다 탕감해주고 저한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재벌 3세, 2세 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노력하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신혼제도였습니다. 소나 양의 도둑질은 2배를 본상하고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이런 것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레위기 보면 율법을 지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율법은 하나님의 제자 드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생활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약 때도 이미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걸 뛰어넘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에 오늘 이제 본문 하나 읽었는데 그게 주기도문에 다 녹아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비전선언과 같은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모든 랍비들은요 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 기도문.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기도문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게 카드시 기도, 18번 축복 기도 이런 식으로 유대의 사회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모든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설교를 맨날 했지만 이걸 요약해서 기도문 형태로 암송하도록 했는데 예수님 기도를 안 알려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묻는 것은 기도할 줄을 몰라서 묻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당신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구별돼서 써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구별해서 갔는데 질문이 이겁니다.
천국이랑 하나님 나라는 원래 똑같은 거다. 내 표시만 다른 거다. 아니다.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요. 여러분 졸릴까 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거다. 네, 글자만 다른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올라옵니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합니다. 네. 빨리 끝내라! 예, 여러분들 대부분 질문, 말씀은요, 결론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도 안 달라요. 근데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을 향해 썼던 그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나라를 이게 못 올리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다. 이게 나라라고 친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아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천국이라는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생각하는 게 천국 그러면 하늘에 있는 나라 같잖아요. 죽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가장 큰 주제라며요. 왜 구약 성경에는 없나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하는 책을 두 번째 책부터 다 읽어봤거든요. 이 10글자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맞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뭐라고 썼냐면 성령 충만. 나를 다스려 주시는 성령 충만. 근데 문제가 있죠. 아까 그 간호사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임하지 않고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의 갈등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자, 이게 어떻게 기도에 녹아있냐면 아버지와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저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제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걸 이중 목적을 이루어 주신 거죠. 이중 목적. 여러분 저도 이게 주일날 막 눈물로 설교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와 우리 목사님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시는 말씀도 없고 저렇게 사시는 분이야. 근데 주일날 집에 가자마자 밀린 무용호 뭐 이런 거 다 보다 보면 이제 밤 늦은 거죠. 그리고 목요일 정도 정신 차려서 오늘 설교해서 또 준비하다가 주일날 또 눈물로 설교하고 또 집에 와서 미스터 선샤인 보다가 이거 이 세상을 반복하죠.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솔직히 얘기했어요. 저는 목사인지 가끔 헷갈리고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사실 가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먹고 살면서 아동바동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갈등성을 갖고 있죠. 이게 이중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공대 출신이니까 좀 나눠봤습니다. 인더월드 세상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세상은 똑같다는 겁니다. 직업을 통해 이용을 양식으로 공부하고 법문화 속에 살고 법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회전한테 그냥 돌아도 돼. 난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백신 안 맞아도 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 살고 있고.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못 벌었어요. 저는 이제 교회 개척할 때 교회에서 월급 받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먹고 살겠다 해갖고 자신감 있게 생각했는데 코로나 기간에 가기가 끊기가 월급이 제로죠. 그래서 아내랑 같이 쿠팡 이체갖고 음식 배달하고 살았어요. 직업을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때 세상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뭐가 다른가요? 그래서 세상은 뭐가 다르냐면 생계 노동만 하냐고 통치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간호사는 직업에 가서 간호사로 사는 건 생계 노동입니다. 그걸 해야지 먹고 살잖아요. 근데 잘못 돌아가고 비리가 돌아가는 걸 보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뜻이 아닌데. 이게 통치 노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한꺼번에 다 이룰 수는 없지만 내가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살면서 내가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걸 고민하고 사는 것이 통치 노동에 들어가서 산다는 뜻입니다. 저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저는 배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싫어서 나와버리면 못 움직여요. 근데 물 위에 있어야지만 세상에 있어야지만 배가 움직일 수 있는데 물을 너무 사랑하면 침몰합니다. 딱 이 상태.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하나씩 보여줘야 재밌는 건데 우리 막내딸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쉽게 설명한 거예요. 빛은 뭐냐면 예수의 성품과 친절한 거. 그 다음에 소금은 그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짠맛을 내는 유일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친절하면서 일하는 사람 호인이라고 그러고요. 친절하지만 일 못하는 사람 호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회사에서 직장에서 승진하는 사람들은 성질은 그렇지만 일 잘하는 사람 호랑이 충전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도 못하면서 싸가지 없는 사람들을 호로 XX라고 해요. 이런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은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생활 성사를 산다는 것은 이런 사람이네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은 귀족 출신이었고 부자였어요. 그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흑인들 노예 해방을 하는데 썼거든요. 저는 저런 사람 못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런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저렇게 할 수 있죠. 제 친구 소개자 중에 한 친구는 인도에 가서 창녀촌에 있는 아이들을 끌어다가 내다가 일자리를 통해서 독립시켜주는 일을 가라. 쟤네들은 13살 때 창녀촌에 끌려갔는데 창녀촌인지 모르고 가죠. 카페트 만드는 공장에 갔다가 아무튼 인생에 큰 고난을 당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내가 나보고 하라고 하면 배포가 모자라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저 믿음이 되니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간호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간호사는 그 직장은 그만뒀을까요? 아니면 다니긴 다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팁니다. 그런데 어떨 때까지 내가 그 최고 높은 자리에 가갖고 그 회사를 바꿀 수 있을 때까지 버티겠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저희 목사님 저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병원을 다 바꾸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간호사가 3교대 근무를 하니까 자기가 출근해서 때 앞에 있는 간호사가 퇴근해서 앞에 차트를 보고서 그 앞에 간호사가 했던 일을 파악하는 시간이 걸리고 내가 퇴근하면 다음 간호사가 내 차트를 보고 파악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나면 그때 날 수가 있다 생각하면서 자기는 10분 일찍 출근해서 앞에 있는 간호사가 마무리하는 걸 도와주고 차트를 다 보고 그리고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뒷사람께 인게이지를 잘해주는 걸로 지금 말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 노동일까요? 아멘! 언제 그 자매 보고 이 온갖 의료 병원을 다 바꾸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이렇게 제가 신학교 가서 8시간 강의하는 걸 지금 50분에 줄여서 했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와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는 건 되게 좋은데 이걸 가지고 돌아가서 어디 하냐면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데 들어가고 직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소중이고 우리 모두 다 생활 속에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